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56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읽어보면 구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 율법에 관한 이야기, 또 제사 드리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신약의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별명이 있는데 신약의 레위기와 같은 그런 서신이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구약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이 이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사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썼을 것이다, 혹은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그런 추정을 합니다만은 히브리서 자체에 내가 썼다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은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이 히브리서에는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그런 율법 이야기, 제사 이야기, 대제사장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할까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 1차적으로 독자라고, 수신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요,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부모님에게 쓴다면 내용이 조금 다르고 또 형식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자녀에게 쓰는 편지, 또 친구에게 쓰는 편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게 될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었는가? 이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사는 사람이 대부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전에는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유대교를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좀 흘러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열정이 조금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좀 점점점 일주일에 3번 모였다면 이제 한 번만 모이고, 그렇게 모이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수신자들에게,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 그 수많은
인문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그 수신자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한 2000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처음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 수신자를 생각하며 썼던 그런 사람들처럼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 또 시달리는 그런 상황, 또 영적으로도 정말 열정적으로 또 복음 가운데 사로잡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점점점 신앙이 좀 침체되어 있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제도, 율법제도, 그리고 제사장,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이해하는 게 너무 빨랐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왜 그 앞에 큰 자가 붙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대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그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중보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큰 대제사장은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먼저 떠오르는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 14절에 보면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들은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대제사장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는데 그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은 그렇게 아론 대제사장을 말하지만, 그러나 큰 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요, 승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승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승천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그곳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거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영광만 받으셔야 될 분인데 오히려 수모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거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기 승천하신 분이다, 승천하신 분이다라는 이 말 속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 구원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가신 분이다, 원래 있던 자리로 가신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큰 대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낙심이 들 때 와가지고 위로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승천하신 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그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는 도리이신 그리고 승천하신 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4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 언젠가 그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믿는 도리예요. 믿는 도리. 믿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을지어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굳게 붙잡다라는 이 단어는, 잡는다라는 단어는요, 크라테오. 이것은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있는 걸 말해요. 꼭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을 꼭 붙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믿음 대신에 상황을 자꾸 붙들어요. 상황. 내 생각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붙들고 내 상황 속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힘들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내 앞길이 캄캄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이 믿음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을 놓치고 놔도 되는 것을 붙든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좀 놓쳐도 괜찮아요. 다른 건 좀 놓쳐도 불편할 수 있고 아쉬울 수 있고 속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생명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소망을 놓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것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돼요. 이게 놓치면 우리 삶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 빠져요. 정말 힘 빠져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도리를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승천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제가 가끔 히브리 용법이나 헬라어 용법을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부정의 부정을 말해가지고 강한 긍정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동정하신다.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알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의 현장에, 눈물의 현장에, 그 불편한 현장에, 그 고통의 현장에 이 주님께서, 대제사장께서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리 궁궐이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박해 현장에 있으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그 차디찬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다.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영광만 받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죽음까지 경험하셨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수모와 그 모욕을 당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와 나의 수모와 나의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대속이라고, 대속.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자,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홀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정말 못 살겠다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살잖아요.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초가 있지만은 좋은 환경으로 간다 해서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과 은혜를 받을 때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기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대제사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은혜의 보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 또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그 영광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소망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이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찬송, 감사,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일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얻게 돼요.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희미했던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또 보이지 않던 은혜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을 우리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정말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보좌에 정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열고 보게 하시고, 주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그저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그냥 겨우겨우 허덕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